엄마 기도할까? 기도할게. 아니 엄마가. 응. 엄마 좀. 엄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이블 캠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캠프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서은이와 우리 시우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서은이, 나 아빠 예배 자세 예뻐야 돼. 볼 거야. 알았지? 아빠가 기침하는 내가 좀 쉿. 아빠가 기침 내가 2020년 가산중앙교회 가정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간단한 영상 보시고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샬롬.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오세란다. 오색이야?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이제부터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할 거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을 이곳 애굽에서 출발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라.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너희들 앞에 세우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특별히 이번 일과에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그리고 6월절을 함께 경험해볼 거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떠나가 보자. Let's go! 캠핑! 우리 오직 주만이 그리고 이번 바이블 캠프 주제곡인 캠핑카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다 같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예쁜 자세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여기가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주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 같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함께하시니 나만이 불러 즐거운 소식이다. 예수님과 함께가요. 나의 아버지 함께하시니 오자는 이기고 즐거운 생각을 갖다.
뚜루뚜 손잡고 뚜루뚜루 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잡고 뚜루뚜루 뚜루뚜루가 함께 가요 뚜루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가정 활동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챈트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을 외워보자. 배우는데요. 한번 어떤 말씀을 볼까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다 외우셨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쉽진 않으시죠? 그래서 노래이시요 노래로 외우도록 구원이시로. 하겠습니다. 우리 챈트 노래로 한번 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 기억해봐. 모두가 기다린 챈트 시간 제일 큰 목소리로 암송 시작 원,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1번 더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쉽게 따라해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 그럼 외워보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노래로 나의 외우니까 금방 외워지지 않나요?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너무 쉽게 외워지는 것 같죠? 내일 하고 그 다음 날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서원이 말씀을 외웠어요? 이렇게 즐겁게 암송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서원이 한번 해보자 여호와는 오케이 못본 글씨는 아니지 나의 뭐라고? 힘이시여 이거 뭐지?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잘했어요 한 번만 봐 마지막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오케이 다시 보면 되지 서원이 외웠지요? 여호와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시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자 구원의 하나님,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한번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 뭐야? 살려주는 거야, 구원이. 살려주는 거야. 태어나. 구원이 뭐라고? 야호! 신나는 바이블 캠프! 여기는 어디예요? 아니 이곳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쯤 어딘가. 오, 석유만이 나는 곳! 브래빛, 어서 파! 고고고! 현재는 BC 14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는 광야라고 불렸던 곳이야. 이 햇빛! 선크림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즐거운 광야로의 캠핑! 이게 뭐야? 덥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라고 한단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놀라운 이야기요? 얘들아, 너희들 이곳에서 뭐 하고 있니? 네. 저희는 캠핑을 왔어요. 반갑구나. 나는 모세라고 한단다. 모세 할아버지?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반가워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캠핑? 캠핑이라. 캠핑이라면 난 40년째 하고 있단다. 네? 40년간 캠핑을요?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요? 그래, 40년 전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부르셨지.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로 보내셨단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편한가 보자. 이집트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풀어주었단다. 한 가지만 보고 풀어주지. 10가지를 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단다.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우와, 놀라워요. 형이 기억나? 바다 정말 갈라진 놀라운 거?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그래서 갈라진 거?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 아직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단다. 40년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 달 정도 정탐했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삭대도 내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받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을 받지.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라고.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겠다. 어떡해? 저번주처럼.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게.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40년이면 세대가 바뀔 만한 시간인데. 그래,
하나님은 40년이 새로운 엄청 세대로 긴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다리신 거란다. 이 광야를 통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치신 거네요. 고쳤다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캠핑카를 타고 준이와 써니와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이곳에 왜 왔을까요? 그리고 이곳에는 준이와 써니와 예수님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40년 동안 캠핑을 하고 있는 모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모세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왜 캠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왜 캠핑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여기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먼저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부려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얼마나 이 일이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네, 들으셨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는 파라오라고 하는 아주 고집센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이기 때문에 덕분에 이집트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었거든요. 건축을 한다든지 뭐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켰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내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모세는 당당하게 혼자 가서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하지 않죠.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면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집센 파라오는 그 말도 듣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10가지 재앙은 일어났을까요? 네, 일어났습니다.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인데 그게 피로 변하니까 강력을 하지 못하는 재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너무 가득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몸속에 이라고 하는 동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몸을 가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리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집트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되죠. 그런 재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파라오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 병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가려워요. 종기 같은 게 나서 온몸이 가려워요. 저도 지금 좀 가려운데 이렇게 긁게 돼요.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 종일 긁고 사는 거죠. 그리고 우박이 너무나도 많이 내려서 이집트 사람들이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재앙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파라오 왕은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죠. 저게 왜 생긴다고? 자, 가축들이 이스라엘 병에 걸려 백성을 죽기도 풀어주라. 하고 메뚜기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메뚜기가 곡식이나 이런 걸 다 먹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은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해가 뜨질 않아서 밤이 항상 밤으로만 가득한, 그러니까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그냥 밤만 가득한 날이 몇 날 며칠을 계속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파라오 왕은 이 어둠처럼 마음도 어두워서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은 가축이나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나왔던 첫 번째, 그걸 장자라고 하는데 장자가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파라오의 첫 번째 아들도 죽게 되죠.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자 파라 왕은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랍게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신났을 겁니다.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 자유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담을 시험했고, 그래서 아담이 거기에 넘어가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얻었으니까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 앞날에는 아무것도 막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자유로우니까요. 자, 이렇게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장애물이 생깁니다. 바로 홍해라고 하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게 되었어요.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배도 없고, 그러니까 건널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려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이제 배를 새로 씌워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후회하고 있었던 파라오 왕이 이집트 군대를 보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배를 만들 시간도 없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나 뒤로나 갈 수 없는 상황이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제 죽게 됐구나.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던지 아니면 이집트 군사의 칼에 죽던지 둘 중 하나구나, 이 생각이 들게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와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죽을 염려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 죽을 염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여러분들 가만히 서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걸 바라보기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할아버지는 터벅터벅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자 놀랍게도 홍해바다가 바람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건널 수 있게 되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신나게 잘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모세 할아버지가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꼼꼼히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꼼꼼히 보라는 얘기, 그리고 알려달라는 얘기. 근데 뭐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꼼꼼히 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얻을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해봤거든. 이걸 잘 봤어야 되는데 보고 오긴 보고 왔어요. 이렇게 가서 가나안 땅에 쓱 가가지고 봅니다. 보고 온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정말 엄청난 땅이었어요. 땅에 비옥해서 과일들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 제 뒤에 사과가 보이시나요? 네, 제 얼굴만 하죠. 네, 얼굴만. 이 사과가 제 얼굴만 한, 제 얼굴이 좀 크잖아요. 제 얼굴만 사과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과들이 막 열리고 포도 열매가 얼굴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땅에 거인들이 가득해요. 너무나도 큰 거인들이 키가 다 2m가 넘어요. 힘도 엄청 세 보여요. 그 사람 머리만한 우리 얼굴만한 포도열매를 한 입에 먹더라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맹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자. 자, 그러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사는 큰 거인을 보고 실망이지. 그들하고 싸워야 된다고? 어떻게 우리 다 죽었어. 이제 우리 끝났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그다음에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구원해줬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벌써 다시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과 그런 모습들 때문에 겁을 먹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생겨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대해 보일 때도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하지만 코로나는 지금 현재 인간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 개발이 늦춰지고 있다 보니 빨리 나와야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코로나하고 싸우면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힘들어 하나님 없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로 돌아갈 거야. 차라리 죄에 놓였을 때가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인이 맞아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거인이 우리 뒤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거인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의 말에 우한 거예요. 믿질 않았어요. 하면서 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같은 것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의 큰 모습만 보고 큰 거인의 모습만 보고 겁을 먹은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고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인들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직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랄 수 있도록 광야 캠핑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캠핑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했어? 바다를. 천국 시민에 어울리도록 그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과 마음과 또 생각과 모든 부분들이 천국 시민에 맞게 변해갈 수 있는 광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출장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출장 왔기 때문에